그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40년이 지남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흔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이민 생활을 광야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외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생활이야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한 500당쯤 되는 생활이죠. 천당하고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민들은 이게 광야 생활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이민 생활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에 그래서 또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서 생소한 말을 써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도전도 많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것에 의하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락키 산맥을 떠나서 캔사스로 가다가 보면 콜로라도는 광야로 변합니다. 그런데 황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참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황량하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고 그 속에 신비로운 힘이 들어있음을 느낍니다. 비록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지만은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서적이 있는데 Desert Fath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Desert Fathers.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광야의 사역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Desert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모래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황량한 지역을 가리켜서 Desert라고 부릅니다. 돌과 자갈과 잡초들이 무성한 그곳이 바로 황야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믿음을 시험받았고 훈련받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훈련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라져서 그는 앞으로의 대사도의 길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선지자들마다 자기 나름의 광야의 생활을 거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투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다고 했습니다.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의 기간이었었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겨내야 될 시험이 있었고 확인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이란 것은 오히려 의미가 있고 교훈이 들어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민 사회가, 이 미국 사회가 우리들에게 광야라면 이것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외감만 느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에 광야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듯이 첫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고 신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부당하게 애굽 관원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의분을 감추지 못하고 뛰어들어서 그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이드로라는 족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제2의 인생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족으로서 살다가 40년 동안 살다가 그 놀라운 참 멋있는 그 미래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동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라이프 스타일의 체인지였습니다. 목동으로 변한 그는 광야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야 되고 광야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다가 적어도 3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발견한 모세의 삶에서 3가지의 두드러진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는 제일 먼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자라면서 위신과 체면을 존중했고 자존심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배워봤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지도력을 역사하도록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2 인생에서는 광야에서는 도대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양떼들이었습니다. 양떼들에게 아무리 체면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해봤자 양떼들이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자기의 위신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위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떼들은 그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주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잘 자라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왕족으로서의 교만이 광야 생활에서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순박한 양의 성격을 본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4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점점 더 양과 같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문에 양자만 들어가면 그 의미가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한문 문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무식을 폭로하는 결과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문 시간에 제가 수도 받고 우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수십 년 동안 안 쓰다가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 의미를 좋게 하는 것은 이렇게 선할 선자 같은 것, 이런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양자 만 들어가면 이렇게 의미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양버들 같이 아주 부드러운 성격, 이것이 양들이 풍기는 그런 인격입니다. 양들과 함께 살면서 모세는 아주 유연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활대로 살다가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짐승이 나를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돌변하는 기후가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그는 어떤 위험에도 대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적응력, 영어로 말하면 adaptability, 어떤 상황에서도 어댑트할 수 있는 적응력을 그는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와 같이 부드럽게 그의 성격이 변했던 것입니다. 동물을 다루는 기술에서 그는 원초적인 동물의 본질을 파악을 했습니다. 동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유일하게 교제했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는 그때그때 본능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본질들을 오히려 짐승들에게서 찾았고 가족들에게서부터 찾았습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 속에서 만나는 것은 짐승이요, 그저 찾아가고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장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주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쟁이라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의 경우는 이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 그리고 인간이 알아야 될 지혜를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집안에서나 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될 일, 가족이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팽개쳐 왔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될 일,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을 여자라는 의미로 팽개쳐 왔습니다. 남자는 남자라는 의미로 팽개쳐 왔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가 광야에 떨어져 살면 남자 여자의 역할 분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본능적인 인간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위신과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adaptability,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충돌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유리한 것은 싸우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보존시키는 것,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달아나고,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하고, 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는 이런 미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대쪽 같은 이런 성격으로 광야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외롭고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 버드나무와 같이 유연해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우리 이민 생활에 이민을 연구하는 이런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아시아인들에게는 여자들이 미국의 만족도가 더 높답니다. 남자들은 아주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 한 많은 여성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한국에서 가져야 될 한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등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반대로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남성이라는 이 기득권, 아들이라는 기득권, 남편이라는 기득권을 미국에 오면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덜 지혜로운 사람은 늦게 포기해서 손해를 많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 결혼하기 전에 4주의 프리메리탈 카운슬링을 요구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겁니다. 남자에게 빨리 부인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면 빨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더라면 참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부인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평등한 사회가 기득권을 즐기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빨리 미국 생활로 적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 빨리 적응하려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양과 같은 겸손함을 모세와 같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배웠던 것은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바로의 궁중생활에서 대접만 받으면서 살다가 양떼를 치며 자신의 식생활까지 해결해야 되는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그에게 아마 첫 얼마 동안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이 현실 앞에서 아마 그는 땀을 흘리면서 팔자 타령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내가 궁중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세계의 음식이 다 나오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요사일로 말하면 광야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화이트 칼라의 사고방식에서부터 블루 칼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양떼를 치고 짐승과 싸움을 하고 하면서 그가 배운 것은 어떻게 생존하느냐.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가장 좋은 미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도 함께 갈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잡은 사람이 누가 요리를 했겠습니까? 잡은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하이웨이에 사슴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저거 가지고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못 하시죠? 이북에서 오신 우리 탈북자 저하고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길 가다가 사슴 죽은 것만 있으면 나한테 즉시로 전화를 해달라고. 내가 달려가서 그 사슴을 가지고 와가지고 잘 처리해서 목사님이 잘 잡술 수 있도록 냉장고에까지 딱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종종 저는 죽어있는 사슴을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 사람이 달려올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땀을 흘려서 먹이를 마련하는 일, 이거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해온 일입니다.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일, 이거 모두가 다 해왔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계층에서는 그걸 안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왕족으로 살던 사람들, 그것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같이
그저 물에 손을 안 적시는 것이 남성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혼자 사는 저한테 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인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끼, 오늘 이게 황인원 씨가 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한 2, 3일은 해결이 됩니다만, 저도 새끼 내 손에 물을 적시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내가 해야죠.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먹이를 마련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함,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서 온 이민들은 아직도 미국화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덴버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도시에 뉴욕이나 LA나 아틀란타나 뭐 이런 데, 시카고나 이런 데 가면 미국화가 하나도 되지 않고 한국식으로 미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는 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글쓰기도 제대로 없고 있긴 있지만 또 너무 비싸서 한국식으로 살다가는 그 월급으로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 음식 재료들이 싸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로서리에 가서 어떻게 한국식으로 요리를 하느냐 하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영어를 전혀 못하면 밥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는 한인은 아무리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영어를 합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오는 조기 유학생들이나 유학생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미국에 올 때 한인 없는 도시로 가라. 한인 사회가 있는 도시에 가면 그것은 영어 못 배우는 징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권고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배우러 미국에 오겠다, 의학 연수하러 오겠다고 그러면 제발 시골로 가라.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한인이 없으니까 영어만 해야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길만 나가면 한인 가게가 쭉 섰고 식당이 늘어져 있는 데서 유학생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무슨 타락입니까? 미국화가 되지 않으려는 타락입니다. 그럼 왜 미국 왔습니까? 어학연수로 왔으면 배워서 가야죠. 소도시나 또는 시골 같은 데 가면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들어있을 때 확실히 영어를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할 말이 Do it yourself 라는 말입니다. Do it yourself. 우리 로즈나 또는 홈디포나 이런 데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면 Do it yourself라는 사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 가면 선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와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못까지 다 쳐주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편리한 세상이라, 그렇게 편리하려면 여러분들은 빨리 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일들,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들 교육관에 가보시면, 아주 제가 한 번도 공사하는 걸 보질 못했는데 그러나 가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려봅니다. 무슨 진전이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고 땀 흘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게 그 툴들이 여기들이 흩어져 있는 거 보면 교인들이 와서 저렇게 열심히 지금 교육관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미국 살다가 보면 자동차 고치는 일, 또 이렇게 집 수리하는 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일본에서 한 실험입니다. 일본에서 킨더가든에서 애들이 오면 다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을 동안은 다 신을 벗고 사는데 운동장과
교실과 또 뒤에 뒷동산 모든 데를 다 신발을 벗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킨더가든 동안 거기만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살아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신발을 벗고 땅을 디디면서 놀던 아이들이 집중력이 더 강하고 IQ가 더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집중력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땅을 밟는 데서부터 우리의 몸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때 머리에도 피가 잘 돌아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려면 공부를 잘 하려면 집중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신발부터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운동을 열심히 시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생각이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천여 년 동안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그저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절은 기도를 하고 다른 한나절은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프로덕트가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가장 값비싼 포도주들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었고 이런 것, 이것을 뭐 하나에 뭐 몇천 불이라 이런 포도주를 보면 수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기도는 안 하고 술만 먹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농사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정작 잘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도원에서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절 기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노동에 집중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피곤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노동에서부터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이 곧 영적인 일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은 땀 흘려서 먹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배우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꼭 노동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문화가 아직도 되도록이면 땀을 안 흘려야지만이 고귀한 사람이고 땀을 흘리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우리 한국과 조약을 맺고 나서 대사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대사관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정구장을 만들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정부 고관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몹쓸 일은 하인들이나 시기지, 왜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공을 주스러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이 곧 주님과 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돈 주고 땀 흘리는 것, 안 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돈 주고 땀 흘리지 마시고 돈 벌면서 땀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노동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돈 주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짐에 간다든가 뭐 트레드밀
열심히 뛴다든가 이런 사람들 열심히 뛰고 나서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그로서리를 갈 때 그 바로 앞에 문 앞에 파킹라트가 없느냐 그거 찾아다닙니다. 돈 주고 열심히 뛰고 난 뒤에 좀 멀리 파크를 해놓고 걸어가면 돈도 세이브가 되고 운동도 하고 좋을 텐데, 제가 얻은 아파트가 우리 교회까지 4마일입니다. 4마일인데 제가 한 2마일 정도는 조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왕복 같으면 4마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목표가 여러분들 제가 달성하고 난 뒤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걸어오는 것, H마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 이거 놀라운 일 같지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4마일 누가 못 걷겠습니까? 언제 한번 H마트에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걷기 운동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2마일 걷고 2마일 돌아가는 것,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왜 꼭 자동차를 타야 되느냐 하는 것. 이상한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노동의 신성함,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땀 흘리는 일,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린다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땀 흘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땀 흘린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아마 깊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땀 흘릴 수 있을 때,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육체적인 기도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께 감사함의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은, 내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주님 신진대사를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권고를 많이 하는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히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담배와 술보다 훨씬 더 좋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가 달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달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담배에 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담배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소개하지 못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도 이 세상에는 추구해야 될 행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에 기록하기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기를 했습니다. 40년이 참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양과 같이 겸손해지고 노동의 신선함을 깨달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원을 하려면 자기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할 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좌절될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절박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광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이 광야의 생활은 나그네의 생활이 아니라 순례자의 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나그네는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 사는 이유는 하고 뒤에 문장을 여러분들은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안이 떼어진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우리 이상년 박사님에게서부터 배운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생활은 이 리미날리티를 경험하는 생활이라 하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liminality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 betweenness,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생활은 항상 경계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세상 그 중간에 사는 이 liminal space라,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에 사는 사람들을 바로 순례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했습니다. 이 liminal space,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liminal space, 경계선상에서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기가 바로 재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목표는 아니지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창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liminal space,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변화가 있고, 이 속에 창조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해버린 사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내 목표입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안주해버린다든가 내 생활 속에 안주해버린다든가, 그러면 그 속에는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타락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입니다. 그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속에는 시험이 있고 연속적인 도전이 있지만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창조가 있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한숨만 내쉴 생활이 아니라, 불평만 할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참 벽에 부닥쳤던 것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야는 연단받는 연단의 장소이고 훈련받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신앙의 선진들이 모두가 다 광야의 시험을 거친 자들입니다. 중부 장로교회가 광야의 시험을 거쳤습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광야 생활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땅히 통과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땀을 흘릴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져 있을 때 내 인생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서부터 연결해지구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거쳐야 될 것입니다. 노동절은 그냥 즐기는 노동절이 아니라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같은 겸손함, 노동의 신성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했듯이 오늘 여기에서 이 덴버에서 겸손과 노동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는 교회로 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세가 이들의 사회가 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새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 덴버 땅에 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일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되며 연단받는 단계가 되며 훈련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차며 감사에 넘치는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